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섬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1절서부터 4절의 내용이죠. 교회 공동체 혹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모두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이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는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과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말, 그리고 뜻을 합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구성원들 간의 마음을 조율해서 하나의 마음, 하나의 사랑, 하나의 뜻을 추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2절에 나와 있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한다는 말의 의미는 명확하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마음을 맞추는 것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말은 사랑의 대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삼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뜻을 합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뜻에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연합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생각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삼고 그분의 뜻에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외적 어려움은 아름다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 반대가 있죠. 반대가 다툼과 허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툼이라는 말은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심이 다툼이에요.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허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함으로 자만심에 빠지는 것, 그리고 망상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허영이에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하나가 되려면 다툼과 허영이 대변하는 우리 개개인의 욕심이나 영광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디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엇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권면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사랑의 대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사도 바울은요 6절서부터 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서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바울은 먼저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동일 본체로서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계시나 영광, 능력과 지위에서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가 핸드릭스는요,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되는 모든 특성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되는 모든 특성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주석가 핸드릭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속성을 동일하게 가지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계속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지만 그 영광스러운 존재의 상태를 고수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는 자리에까지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나 이점을 위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자세를 취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기쁨을 향해 달려가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겸손히 남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죄인인 우리들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누릴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죄에서부터 놓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그 기쁨을 자기 자신이 누리는 기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라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으신 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9절서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서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 비결을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의 뜻으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삼고 남의 유익을 나의 유익보다 더 기쁘게 여기는 겸손한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요, 내 유익이 남의 유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기쁨이요 아니라 내 기쁨이 더 중요한 것이 죄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높여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겸손함과 낮아짐이 높아짐과 영광스러움으로 연결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낮은 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금요일부터 주일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과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하나님, 우리 2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 참석하게 될 텐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서 이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님들을 이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로 기도하시고, 더불어 10월 20일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